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것을 저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사오니 오히려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합시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어떤 의도나 목적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생각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우리 하나님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부합되는 것인지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우연히 나오는 그 행동과 생각과 모든 마음가짐이 방향이 그 나라 의가 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하는지 너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것이 주의 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들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니, 이거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근을 땅에 보낸다 할 때 땅은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거기 조건은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된 배경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모습, 그러한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위배되는 그런 식으로, 위배되는 식으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배된다는 것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양식이 있으면 배부르고 물이 있으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단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밥 먹고 살면 그게 사람 사는 거다. 아주 단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만들었는지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이 살았다 하지만 거의가 완전히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 죽은 상태에서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은 그냥 물이 있으면 갈증 해소되고 양식이 있으면 사는 것처럼 살고, 게다가 젊어서 마음 맞는 그러한 여자나 마음 맞는 남자를 찾아서 결혼해가 자식 놓고 단란한 가정 이루면 그게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방 민족에게나 통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간의 경계를 북쪽으로는 단이고 남쪽에는 부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단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14절에 부엘세바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국토를 단과 부엘세바 사이로 두는 이 경향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본문 말씀에서 단에서 부엘세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이나 자기의 밥벌이, 자기의 행복, 사적인 행복에 치중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담긴 그 내용이 실현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현실화되는 거기에 참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어린 사무엘부터 어린 사무엘이 바로 그 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민족 같은 이방 민족 같으면 말씀이 반미기조나 하고 비꼬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이 반미기조예요. 말씀이.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은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에게로 가져가라. 이 농사 짓고 약속의 땅에 농사 지을 때 나오는 그 소산물 그 곡식의 첫 이삭을 너희들이 처분하고 너희들이 취급하면 안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이 있어요. 거룩한 자들.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갖다 바치죠. 이 말은 뭐냐? 원천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물을 생산하고 이 땅을 풍족한 땅으로 만든 그 이유는 이 땅이 사람의 땅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하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 만드는 작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송스럽게도 그들이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 만들기는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에 미천한 강한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같이 그 일에 합세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바로 이게 레위기에서 그걸 언급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른 민족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만들기 전에 모세가 애굽에 찾아갔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게 되면 거기 10가지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요. 개구리가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범람해가지고 힘들었죠. 그때 그 출애굽기 8장 18절에 보면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인간이 제주 가운데 제일 뛰어난 제주 그 술객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을 흉내내 보려고 그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가 정말 성도라면 항상 마음속에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인간들이나 나 인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내가 참여했다. 잠을 자는 잠을 깨난 밤이나 낮이나 한시라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된다고. 숨 쉬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니까 그걸 이제 반대하는 인간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왜 시답지 않게 이거 반대를 하고 조롱하느냐 하면은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네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봐서 그래요. 사람이 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요 교회 와도 지옥 갑니다. 교회 와도 지옥 가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당당해야 돼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세상의 모든 일은 경제 이론은 있는 것 미천 있어야 더 주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것이 진짜 더 주어진다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너나 나나 할 수 있는 그 있는 것 그거 기초로 해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모든 혼과 정신을 거기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교회 일도 전부 다 신앙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래 있거든요. 얀네와 얀무레가 바로 애굽의 술객이에요. 저들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했던 그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그 당시 성도가 하는 일을 꼭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꼭 등장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성도라고 우기도 성도지만 성도 아닌 자들이 눈치를 채요. 노골적으로 네 성도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냐 하면 너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불신자다라는 걸 완전 티를 내버려요. 천국과 지옥의 분류를 불신자들이 마귀가 분류를 해줘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해서 분류를 시켜준다고요. 니는 우리 과가 아니다. 니는 우리 과가 아니다.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전부 다 위하여 라고 전부 다 뭐 소주 먹고 뭐 털털 밑에 툴고 뭐 폭탄주 한다고 쭈르륵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입이 너도 한잔 해야지. 저희는 칠성사이다 먹을 거예요. 제 우리 과예요. 우리 과 아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부심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한 사람 젊은 남자 이 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맹세하고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돼 있어. 17장 26절에 보면 노아 때에 된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리 먹고 마시고 시집에 장가가고 그 뒤에 28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건 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에 이것이 전부고, 사람 사는 이유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하고 애 잘 키우고 행복하다, 그걸로 모든 게 종결되었어요. 더가 없어요. 더 다른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사람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루시는 방식이 아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기근을 땅에 보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데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방 민족의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뭐든지 끌어모으고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사람 사는 재미와 보람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이방 민족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부엘세바라고 나오는데 이 부엘세바가 뭔 뜻이냐 하면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 맹세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한 사람은 가지고 본인 보고 맹세하지는 않아요. 맹세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징, 특히 브엘세바가 맹세 우물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3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때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아브라함 본인의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하나님께서는 일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성도회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자부심은 뭐냐 하면은 본인의 계획이나 본인의 스케줄대로 본인의 인생을 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다른 의미에 초대받은 거예요. 초청받은 겁니다. 선택이 있으니까 이건 부름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히브리서 6장 끝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맹세냐? 하나님의 맹세가 덮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맹세가 완전히 거기서 꽉 차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남기신 계획과 스케줄과 맹세가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으로 인하여 아비멜렉과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사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맹세한 이스라엘의 시간과 공간만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맹세를 드러내는 시간과 공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그 아모스가 예언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분명히 양식이 있고 먹을 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젊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게 행복하지 않고 이게 사람 거치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원천적인 하나님의 주는 말씀이 안에 들리는 그 의미는 그 말씀 빼놓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대체하려고 해도 인간의 목마름과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원천적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천적으로 떡 먹을 거 있다고 해서 그 사람답게 사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애초에 말씀 없이는 비참하게 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을 본질을 집어넣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참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말씀 없는 것들이 사람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거만 과하이 과한
온 동서남북, 온 사방이 매스메디아, 모든 TV나 방송이나 모든 인터넷이나 전부 다 한결같이 마치 목욕탕에서, 요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목욕탕에서 탕에 앉아가지고 흘러간 옛날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욕탕에서 조금만 소리를 이야기해도 꽉꽉 울리거든요. 소리 다 크게 울린다고요. 요새는 뭐 이게 목욕탕 같아. 말씀 무시하고 살자가 왕왕왕 24시간 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말씀 무시하고 살자. 저거 봐, 많다고. 50대 인생 끝내쁘고 도대체 인생 그렇게 살아놨고 어디 말씀이 칼같아서 목숨 끊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어? 아니에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왜?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해답이 없어요.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어디에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드디어 선거운동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했지. 말씀 없이는 이건 인간은 죽은 기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말씀이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에 말씀이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누락되었으면 이거는 누락된 그 값을 톡톡히 치러야 돼요. 그들은 목말라 헤매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목마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말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린다고요. 수도 터지면 물 안 나오잖아요. 선지자 터지면 생수가 안 나옵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중요성을 사람들이 모르고 아주 개무시해 주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준해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말씀 전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맹세된 그 맹세를 언약이거든요. 언약된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사람 같으면 그들은 물이 없음과 양식이 없음과 뭐는 세상적인 인간의 어떤 즐길거리보다도 뭘 더 사모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진짜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준다면 12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고 동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바다 이 바다 북에서 동까지 어디에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맹세된 사람, 맹세된 하나님의 인간이 불가능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참여되었다는 그 기쁨과 환희와 보람과 즐거움을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아모스의 오늘 본문의 현상이 그러면 어디서 성취가 되겠는가? 우선 이 아모스의 모든 말씀이나 모든 율법이나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방금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뭐를 추구했느냐 하면요. 그 사두개인 같은 성전 추구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아모스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이사야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입각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는 이제 유대 나라가 로마한테 망하고 난 뒤에도 겨우 명백을 잇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으니까 성전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말씀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메시아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오늘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되는 회당이 뭐 있지만 그 회당은요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대로 말씀이 없어 기갈이니까 그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주는 사람 랍비라 하는데 스승 랍비가 있어가지고 랍비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자기의 동질성 또는 정체성,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택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씹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매일같이 매일 성경 책 펴놓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양식 먹는보다 낫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그것은 오늘 내일 제일 처음에 설교했던 그 대목을 여러분과 연관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읽기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영원히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이 말씀은. 말씀이 누락되었다. 예,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께 맹세가 누락된 거예요. 맹세라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자만이 이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고 가람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유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어려우시는데요. 어떤 귀신 나온 영화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모가지가 팍 돌아갔어요. 180도 돌아갔어요. 진짜 신앙 있는 애가 만약에 신앙 있는 사람 애 같으면 모가지 돌아가진 채로 그냥 죽게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퇴마사죠. 천주교 신부가 귀신 쫓아낸 신부가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애 방에다가 말씀으로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도배를 해놨다고요. 말씀의 힘으로 귀신 나가라고요. 그런데 귀신이 뭐가지 더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제 침대까지 들썩거리게 만들었어요. 근본 원인이 인간이 왜 불가능하냐 하면 말씀 지키고 말씀 보고 해도 이게 구원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되고 영혼의 가람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모든 어떤 행동을 해도 내 중심으로 모인다는 응집된다는 이게 근원적인 이게 사단 날 오류의 원천입니다. 잘못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전부 다 나에게서 쏠린다는 겁니다. 내 잘되기 위해서,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애 병을 낫겠다고 할 때 그 병 나는 이 목적이 뭐냐? 우리 애가 옛날처럼 멀쩡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맹세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 목적 혜택을 얻는 것은 본인이 몽땅 다 가지는 겁니다. 성경 봐야 되겠다. 주님께서 왜 보려 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누가? 제가요. 네가? 네 은혜 받아서 뭐 하려는데?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성경 봐서 천국 가요.
그 천국 니 혼자 가거라. 니만 들러가거라.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초청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초청한 사람.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은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악마가 거기에 성경 말씀을 다룬다는 그 점이 나와요.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에게. 예수님마저도 성령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일은 성령이 있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를 닮은 아들에게만 맹세가 성취가 돼요. 참 너 아버지 닮았다 이 말이 같은 문장이지만 멘트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꼭 지혜비 닮았어. 이때는 쩌쩌쩌 이래 나오면 이제 나쁜 거고 세상에 어떻게 너 아버지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 너 아버지도 바람의 아들이어서 그런데 니도 야구 천재잖아. 이때는 아버지하고 동급으로 쳐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세는 사람을 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언약 명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닌 주제에 백날 천독 만독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만독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천지인지 그런 천지 있어요. 신천지인지 하나 있어요. 그 교주 만독을 했다든가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워서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시험을 전폐하고 주기도문 1000번 외워보세요. 나 혀가 널널 해져가지고 입만 떨면 널널 이렇게 나온다 거예요. 방언은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퀸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룰룰룰랄랄라 룰룰 다 따라해요. 그건 몰라 되고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일을 할 때, 말씀도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이 말씀의 일에 참여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일이에요.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종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그냥 말씀 주시고 알아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주시면서 왜 아들의 성령을 왜 따라와야 되느냐. 말씀도 주고 율법도 주고 왜 성령을 또 따라와야 되냐 하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일에 참여돼야 천국의 일에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되지 않고 율법이나 성경 말씀이 와버리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모든
의미를 다 삭제해버려요. 왜? 말씀은 우리의 처음 자리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 처음 자리가 뭐냐 하면 죽어 마땅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네가 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사고 팔아도 너는 죽었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예요. 인간이 성경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숨겨진 자기의 죄를 오히려 더 부각하는,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밖에 안 돼요. 이 성경 보는 게 성령 없이 그냥 성경 보게 되면 다 내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랍비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기껏 행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결정적인 판정을 내리게 만들었잖아요. 고생 많이 했는데 지옥 가거라. 고생은 많이 했는데 천국에는 도달하지 못한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인간이 성경 해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쪽으로. 어떤 분이 물었어요. 물었어요. 집사님은 친손자가 좋아요? 외손자가 좋아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딱 댔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뭐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더 낫다? 친손자가 왜 이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다 들어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거예요. 집사님이 원래 성경을 많이 봐서 그 대목이 많은 줄 생각하는데 그 18절에 보면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경 말씀은 이 땅에 친손자고 외손자고 천국의 기쁨은 어느 손자가 이쁘냐와 비교 대상도 안 된다 되거든요. 그처럼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을 보는 이 해석은 꼭 자기의 욕망을 경유해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좋은 쪽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친손자가 이자 외손자 이거 뭐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가정사람이 있는 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죽음 자리를 경유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인간이 자기를 내가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지 잘나면서 살아가니까. 이거는 뭐 막이 들렸으니까 막이 들린 티를 낼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하고 붙을 때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여금 악마와 딱 이렇게 대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서는 악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악마가 인간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하면은 악마를 몰라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갈 수 있는 가짜 인간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악마는요, 인간에게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늘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악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가 너는 그러한 자질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악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천주교에서 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그냥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말씀을 새벽기도 다니고 모든 성경 공부 다 다니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은 수요 예배 한 가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악마가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성령만 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로마서 아까 8장에 보면 성령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셔도 되겠죠. 로마서 8장.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버지라 부르냐. 이미 아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맹세가 성취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시험지를 받다. 보통 시험지를 받으면 이름 써야 되고 문제만 딱 나와 있는데 시험지라고 딱 가보니까 내 이름 딱 있고 문제 해답 체크 다 돼 있고 보니까 점수까지 100점 돼 있고 뒤에 도장 보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 찍기. 이런 시험 문제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뒤늦게 송달되었어요. 이런 시험지가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합격해 100점 참 잘했어요. 뭐 했는지 뭘 해야 잘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의 완성이에요. 이게 언약의 완성입니다. 사람이 미흡하게 되면 자꾸 갈구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다 도와버렸다 이 말이죠. 성령이.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는 자께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 아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린 양자니까 친아들 맞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내가 죄인이라서 못한 걸 이걸 하셨네. 이것도 하셨네. 이런 것도 하셨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모델, 인간다운 모델은 예수님이 모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사시는 겁니다.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 어떤 인간의 잘못의 재주나 능력 그런 게 필요 없이 누구나에게도 공평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누구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완성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하신 그 완성된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일에 본격적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 안에 주께서 다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터져 나가면서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나의 불가능과 죄인됨과 예수님의 다 이루으심을 함께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이스라엘께 주신 그 말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주셔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의 완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천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없지만 주께서 이루었음을 자랑 삼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3장 합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너던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웬 은혜인지 주의 일에 참여한 것을 영광을 여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